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공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홍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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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성건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장정이고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울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너희에게 얼마나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도록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없노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데려와 올린 것을 주고 더러워 음식을 주시다고 이르시되 말 못하고 믿는 이시나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또 왜 다른 곳으로는 이런 분과 나아갈 수 없느냐 하시니라. 아멘. 양근영 안수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에 흔들린 모습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주관들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진리와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운영하는 회사의 직장에서와 학교에서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나무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시험들을 인내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 성령의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또 세금 걷는 세리에서 그리고 유대 땅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열심 당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출신과 직업은 각양각색이었지만 각자의 색업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으로 금세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혼을 울리는 감동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리기에 충분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제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유대인들을 넘어 사마리아인과 헬라인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갖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마무리하고 삼으려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성공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다툼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2명씩 짝을 지우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각 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여러 골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의지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위대한 선생님과 동거동락하며 성경을 배우고 또 위대한 선생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행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불가능도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당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뽑아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70인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몹시 흥분한 70인을 보며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권능에만 큰 자만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먼저 전도를 위해 파송받았던 12제자들도 70인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자만감으로 충만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때문에 말입니다. 각 골을 다니며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아냈던 경험을 생각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 실패가 제자들을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지금껏 잘 해오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귀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선생님이라면 귀신 들린 아이를 금방 고쳤을 텐데 아무래도 제자들은
귀신의 아이를 고칠 능력이 안 되나봐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귀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아냈다고 우쭐하던 제자들이 커다란 좌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한 아버지도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는 그 외모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중요한 아들에게 큰 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데서나 귀신이 아이를 붙잡으면 아이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아버지의 말에서 아이가 앓는 병이 오늘날 뇌전증으로 불리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위험한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과 상황에서 전신의 경련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이 동반됩니다. 이 병은 당사자에게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가혹한 병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발병을 통제할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모를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중요한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인생에 쓴 실패를 맛본 사람은 제자들과 이름 모를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아이도 인생에 쓴 실패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꿈을 꾸어도 모자란 시기에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의 목적은 그 아이의 인생과 더불어 그의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정죄가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은 간질이라고 하는 불병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악령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병의 근원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이 가족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 가족에게 숨겨져 있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인생의 실패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실패했던 원인은 자기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일을 파송했을 때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한 것을 보고 우쭐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했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은 맹신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부족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것,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기도를 채우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의 부족을 지적했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었던 과거의 성공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자기 신뢰는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던 원인이 그들의 교만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전에 항복을 받았던 귀신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뀐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어제 성공했던 경험만을 믿고 자만에 빠지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전에 성공했던 경험만을 믿고 자만하다가 실패한 것을 풍자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두부 20그릇 먹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도전하는데 어느 누구도 두부 20그릇을 먹는 도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이 슬며시 방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온 이 사람은 자신이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침없이 두부를 먹던 사람은 이제 조금만 더 두부를 먹으면 두부 20그릇을 먹는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더 먹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부 20그릇을 먹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린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아까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20그릇 거뜬하게 먹었는데 왜 지금은 20그릇 먹을 수 없을까라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두부 20그릇을 먹었으니 이번에도 두부 20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무리 대식가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을 믿고 오늘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언제 실패를 맛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야 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겪고 있는 난감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할 때 겪어내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확신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불쑥 찾아오는 문제를 예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으나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었을까요?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 내쫓으나 이번에는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즉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분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말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법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특별한 주문들이 존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흡사를 주제로 한 엑소시즘 영화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주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밤을 지새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속사를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기도하다가 피곤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잠이 든 제자들을 깨우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었기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승리의 비결을 묻기 이전에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에게 진정한 승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간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평균적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다고 말해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 말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능하실 것만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가능하게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처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기적을 이끌어냈던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을 믿고 간절하게 구한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으나 믿음을 갖도록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간구는 분명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족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신앙과 삶 속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만 승리했습니다. 5병 2호와 7병 2호의 놀라운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할 때 베풀어졌습니다. 전도 파송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의지했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항복을 받아내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의지할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제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영적 승리를 거두는 도구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질병이 죄에 대한 징계로 임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인생들을 낙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실패를 상징하기도 하는 질병이 죄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생각은 내일에 대한 소망마저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을 구할 때 인생을 괴롭히는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 여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판명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열악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 성도들에게 어째 볼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현실적인 장면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한 것이며 바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로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불가능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느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 일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우리의 날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에 가려진 영의 눈을 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상상력을 불어넣고 그 믿음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들이 아이를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도움을 이끌어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얻지 못하는 귀신들인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었으니 내일도 나의 삶을 온전히 내 힘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아버지, 그리고 전에 귀신을 쫓아냈으나 이제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작은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주어지는 삶 가운데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생명학교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왕과 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하시는 날을 얻도다. 고개 들어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삶의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온전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사랑이 식어져 가며 또한 가족 간에도 서로 대립하며 또 미움이 싹트는 이 냉혹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의 계구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때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넘쳐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그 생각을 붙들어 주사 또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인정받은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욱더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오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황치 말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여 그 모든 장애물들을 딛고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생명함께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낙심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선교의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며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여전도의 사랑과 모임이 1시부터 2시까지 교육관에서, 또 성경공부방 모임이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늘, 우국한, 최영효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달 신방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5월 17일 주일 또 5월 24일 2주간에 걸쳐서 은행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제가 팜플렛을 비치해 놨고요. 여기 팜플렛 뒤에 보시면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안내 창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CBMC에서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 워십 페스티벌이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골든팰리스에서 있는 지하에 있는 달팽이 카페에서 열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더 잘 준비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신자 초청 주일이 5월 넷째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28일 오늘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를 일주일간 휴회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들